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수록 복잡해지고 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밀물처럼 밀렸다가 썰물처럼 휩쓸려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선택하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에 키가 있어서 중심을 잡고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듯이 인생의 키는 과연 무엇일까? 인생의 키는 바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관점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첫 번째로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 어떤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로부터 검사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처방을 받았죠. 당신의 시력을 손상하지 않고는 당신의 기억력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깊이 생각하더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억력보다는 저는 시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손이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적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인데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세출의 영웅이었고 키가 무려 3m에 육박하였고 투구에 철갑으로 무장했으며 그는 보기만 하도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허름한 목동 헝겊 옷에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키는 일반 중학생 정도의 키에 무장도 하지 않고 양치는 지팡이 하나와 돌팔매를 들고 그 거대한 골리앗 거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그 조그마한 소년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누굴 동네 개로 아냐면 내가 너를 오늘 독수리 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깨와 늑대와 싸웠고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적진의 골리앗에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며 그가 가지고 있던 돌팔매를 돌리더니 그 돌이 골리앗 투구 가려지지 않은 이마 정중앙에 돌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에 쪼개져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하게 되죠. 큰 공이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적군의 많은 병사들은 불이 나게 흑업지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두들 안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계란치기라고 모두가 다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용기를 다윗은 가졌던 것이죠. 이건 뻔한 뻔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모든 사람들이 체념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과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의 선지자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진퇴양난의 길목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였고 사울왕은 적군에 두려워하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영원까지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세상과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엇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했을 때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형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형벌은 죄로부터 오는 것. 죄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로 향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얘기죠.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왕의 실수 또 한 가지는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은 시기하고 그를 날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핑계하며 변명했습니다. 본래 거짓의 속성은 변명하고 핑계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남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떠넘기는 것이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적발하고 취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치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배우 조종하며 자신의 손은 깨끗하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위선을 떠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겉은 무덤에 석회질로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썩은 시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을 죽게 하려고 전쟁에 자주 내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백성들의 환호와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은 더욱더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 악심을 품고 더더욱 그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벽안에 보면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이 악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고 또 선한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심을 품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 사울은 폭군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윗은 성군이 되었으며 그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의인이 고생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남들 속이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악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불의함과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분노 앞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며 자신의 죄를 감추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악한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악한 결과만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악인의 후손은 영원히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8절 40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까닭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관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믿음과 선한 관점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시골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는 농가에서 나서 닭을 키우면서 그 닭이 낳은 계란을 시장에 내다 팔곤 했어요. 어느 날 닭이 낳은 알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서 혼자 공상을 하면서 상생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이 계란을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에 있는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자.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게 크면 그 큰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다시 송아지를 사. 송아지를 사가지고 송아지가 크면 소를 운영하는 목장을 만들어서 많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혼자 상상하면서 팔짝팔짝 뛰다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몽창 깨뜨려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땀도 흘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간다는 그건 선한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꾼다고 해서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남 헐뜯고 불만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어느새 같이 욕하고 있고, 어느새 같이 불평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은 본래 더 빨리 번집니다. 전염병과 같은 것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배웁니다.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은 푸셋이었죠. 푸셋이. 이 옆에 벽에 보면 온갖 잡다한 낙서들이 다 써 있어요. 누가 안 보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한 악한 관점들,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경건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의 모습에서 결국 악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불과 성인의 걸음으로 일주일, 아니 15일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간을 헤맸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믿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긍정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죄로 처벌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한 삶인지 우리가 그러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7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뢰를 그들은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무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있어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관점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결국 끝까지 잘못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죄입니까? 단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하고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엿 바꿔 먹는다고 해서 집에 도자기 갖다 팔아갖고 엿보다 훨씬 비싸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한갓 사라질 무가치한 것들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한 것이고 험한 세상 것들과 그것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정작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초대 아주 유명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란 선이 결핍된 것이다. 선이 모자라고 선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치우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중심에 치우쳐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긍정과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하게도 또 우리를 선하게도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선하신 분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세상은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더럽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깨끗해질 것이고 더 밝아질 것이고 선한 세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